에레미야 애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에레미야를 쭉 다뤄왔기 때문에 또 이어서 에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다룰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표를 또 갖고 왔는데 에레미야는 총 5편의 시로 이루어진 아주 재밌고 또 아주 독특한 형식의 시입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우리 신명기까지 이렇게 5건이 있잖아요. 그거처럼 이렇게 5편의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고통의 토라, 슬픔의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애가가 자체가 이제 슬픔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제목 자체가 에카예요. 그러니까 슬프다. 그 슬픈 노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절 보면은 슬프다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좀 표를 제가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예루살렘 그 유다 왕국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 계속 대조를 합니다. 사람들로 붐볐던 곳, 그러나 이 도시가 이제 적막해졌고, 도성이 적막해졌고, 그러니까 대조를 하면서 이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최대로 고조시키면서 이 애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5장 중에 1장, 2장, 4장이 다 에카로 시작해요. 슬프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3장 시작도 고난당하는 자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장이 시작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이 에레미야 애가의 내용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것을 애도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잡혀가는 그때로 나라가 망했다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성경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는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이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을 시점으로 둡니다. 그래서 BC 586년이고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진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익숙한 로고죠? 아마존? 네. 여러분, 아마존의 창립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거 유머인데 아마존일 거야. 그래서 아마존이래요. 네.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 아마존의 로고 보면은 이렇게 웃는 표정처럼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웃는 표정이 아니에요. 뭘까요? A부터 뭔가 Z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마존의 로고 안에 숨어 있는 의미는 뭘 말하냐면 알파벳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루겠다. 그러니까 모든 상품을 우린 다룰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걸 왜 꺼내왔냐면 에레미야 애가가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애가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있는데 이게 각 장마다 그 알파벳이 순서대로 쓰여져요. 1절이 알레프, 그리고 2절이 베트로 시작해요. 그래서 22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한마디로 영어로 말한다면 A로 시작하는 1절은 A로 시작하면서 그 9절이 시작되고 2절은 B로 시작하면서 9절이 시작되고 그래서 이 것들을 계속 맞춰서 나가요. 그리고 의도적인 숫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뭘 말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겠다라는 아까 아마존처럼 똑같은 거예요. 뭐냐? 고통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겠다. 모든 슬픔,
모든 고통을 빼놓지 않고 지금 다 다루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처음부터까지 완전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저기 3절이 비어있네요, 근데. 3절. 3절은 66절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3장에는 66절. 22개의 절이 아니라 그 3배가 돼요. 그래서 3장이 애가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신학적인 강조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는 22절이나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또 뭐냐면 고통과 슬픔에 의해 그 법칙이 무너지는 모습, 너무나 극심한 고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네, 애가의 특성을 또 한번 볼까요? 애가의 특성. 애가의 특성은요, 시편에도 애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애가는 항변의 한 형태로 혼란을 표출하는 공간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애가는 사용돼요. 자, 성경에 이 애가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지만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가져오라 하시는 뜻이죠. 그 애가를 표출할 수 있다라는 공간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 안에 공간이 있다라는 것. 이게 되게 큰 의미죠. 그러니까 성경에 애가가 없다면 나는 너의 고통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성경에 애가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 삶의 모든 고통을 다 받겠다, 가져와라,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하겠다라는 게 바로 애가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가져오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애가 자체가 이제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 피고 나서 우리가 애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게 다루어지고 곧 하나님 안에서 이 애가가 다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고 이 고난을 담당하시는 그리고 그 고난을 담당하시는 것은 바로 상급으로 이어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들어있는 게 애가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의 그냥 성경에 나오는 애가가 아니라 애통의 시가 아니라 에레미야의 애가의 특성이 또 있어요. 이 아까 그것을 포함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루겠다. 아무튼 그 22절, 66절, 22절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너의 삶의 모든 고통을 내가 담당하겠다, 다루겠다라는 뜻. 그게 예레미야 애가의 특성이고 또 하나가 분명히 있는 거는 하지만 반대로 고통에는 끝이 있다. 그러니까 A부터 Z가 있으면 Z가 있듯이 생애든 죽음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고통은 끝난다. 그러니까 고난과 슬픔은 영원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그 고통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그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예레미야 애가에서 흥미로운 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160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예레미야서에서 우리 나갔잖아요. 뭘 것 같아요? 반복되어서 계속 나오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바벨론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요. 바벨론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회초리로 사용됐던 바벨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은 국력이 약하여 바벨론의 침공 때문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애가에서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다? 유다의 죄악 때문이다. 지적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바벨론으로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일은 일어났어. 그래서 고난이 끝내는 너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고난으로처럼 보이나 바벨론의 고난처럼 보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땐 하나님의 통치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고난은 그냥 고난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의 특성은
하나님의 통치다 이것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좀 가져와 봤어요. 저희가 한번 묵상을 해봤던 거니까 지금 에베소서 나가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게 있기 때문에 고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그렇죠? 여기서 포이에마가 영어 단어로 뭐가 나온다 그랬죠? 폼, 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한 편의 시이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여기 2장 강에 나갈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라면은 여러분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지은이가 시다. 그 시는 마무리가 된다. 시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는다. 시를 망치실 분이 아니다. 그 완전하신 분은 그 시를 완성시키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내가 한 편의 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망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는 그 시인의 인생관, 세계관을 정제된 단어로 묘사하고 표현해내는 게 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편의 시이기 때문에 아름다우신 이가 쓰는 시는 당연히 아름다운 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편의 시다.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저자가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냥 막 굴러가는 인생 아니다. 한 편의 시를 멋지게 적어 나가시는데 나를 맡겨라. 우리가 그렇게 한번 묵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들 중에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라는 게 지금 에레미야 애가가 말하는 거랑 동일한 것이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3장 11절을 좀 볼까요? 힘들어요. 이 글 읽는 것조차도. 이제 한번 좀 이 눈물의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너무 힘들죠.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노래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놀리는 노래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너무 극심한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을 볼까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내 고초와 재난, 그 19절부터 두 가지의 기억을 노래하는데 고난에 대해서, 고초에 대해서 난 이걸 기억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내가 그것을 기억하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나 그걸 마음에 기억하고 있으나 낙심은 되지만 하고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21절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게 왜 갑자기 소망으로 바뀌지? 다른 기억이 찾아오고 있어요. 지금 반전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다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났어. 이걸 또 버텨내야 돼. 막 이러면서 예레미야의 상황처럼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아. 그 기억이 있어. 나에겐 고초와 재난의 기억이 있어.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라도 낙심은 찾아옵니다. 분명해요. 예레미야,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들 다 낙심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위로가 돼요. 우리만 낙심을 겪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낙심을 기억하고 담아냈으나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기억이 나옵니다. 그게 그렇게 유명한 소망, 뭐죠, 여러분?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이다. 네, 정말 유명한 구절이 지금 나와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기억이 있으나 나는 다른 묵상을 지금 하고 있어. 아, 이 묵상을 하니까 소망이 생겨버렸어 하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묵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묵상의 중요성을 지금 에레미야 애가는 말하고 있어요. 정중앙에. 예. 여러분, 묵상, 생각은, 반복된 생각은 뭘 낳죠?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뭐가 나와요? 습관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습관은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 이거 뭐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의 예화를 제가 갖고 왔어요. 쉽게 이해하라고. 그 생각의, 묵상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러시아 철도국의 인부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냉동고에 이제 갇히게 돼요. 일하다가. 안에서 열지 못하는 냉동고에 갇힙니다. 점점 몸이 차가워지고, 그래서 그 죽음의 두려움에 그는 이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얼어붙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곧 나는 얼어 죽게 되겠구나. 얼어 죽어도 나를 발견한다면 나의 삶이, 허무하지 않기를 기억되길 바란다 하면서 막 점점점 추워간다라는 것을 적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7시간 후에 발견이 됐는데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고장난 냉동고였어요. 온도가 13도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근데 죽었어요. 너무 재밌게 반응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사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는 얼어 죽은 게 아니라 사고가 마비되어 죽었다라는 사인을 진단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묵상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릇된 묵상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정말 심각한 내용이죠.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죽음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는 삽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그분을 기억해낸 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된 주제죠. 주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낙심을 하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렇죠? 낙심하여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는데도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끝내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계속 내 생각과 고민에 함몰되면은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죽음을 묵상한다면 생명을 잃어보게 되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유명한 시를 붙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예레미야 애가가 뭘 말하고 있냐면 슬픔이 있지만 그거에 3배 되는 3장이 있다. 66절을 막 얘기하면서 그 중간에 뭘 배치하냐? 소망을 배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으나 그에 비해 그 소망은 3배나 되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측량할 수 없는 성실과 아침마다 그 성실이 새롭게 발견될 것이다. 그래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덮이고 그 암흑 가운데 있어도 노아는 어떻게 했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예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 좋아요. 예화 한 번 더 하죠. 그 죽음을 묵상하는 거, 생명을 묵상하는 거에 대한 되게 오래된 예화인데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어. 2명이.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2명 중에 한 명이 너무나 낙심되고 있었고 또 한 명도 낙심될 수 있었겠죠. 쭉 그 광야의 길을 걷다가 무덤을 발견한 거예요. 무덤을. 그러니까 한 명은 그 무덤을 보고 우리도 죽었다 이제. 이거 봐라 무덤이 있지 않냐.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길을 잃고 지금 죽게 생겼어. 근데 한 명은 뭘 생각해냈냐면 똑같은 그 무덤을 보고 죽음을 보고 뭘 생각했겠어요. 야 무덤이 있다라는 건 누군가가 묻고 갔다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살 수 있다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 예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보고도 해석의 차이가 있고 묵상의 힘의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 아무튼
고난을 생으로 버텨내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라 뭐가?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나이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냥 버텨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힘도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함에 힘이 있다.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여러분 새로운 그 힘을 얻습니까? 자,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침마다 왜 새로우세요? 아, 그냥 살 수 있었네 하루. 눈 다시 떴네. 이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거예요. 그냥 새로운 게 아니라 해가 떴으니까 새로웠어.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었어.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 이건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의 소망이죠. 그냥 하루가 새어 시작됐구나. 해가 떴구나. 이걸로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린 새로운 거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묵상 또 뭐였냐면 지금 에베소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아침에 힘들어요.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잘 풀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우리 라이들을 제가 갑니다. 학교를 데려다 줍니다. 그때 이제 당연히 운전하면 정신이 차려지잖아요. 그때 저는 뭐 하냐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에베소서를 다시 틉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하가 묵상을 하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또 수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했던 묵상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뭐였죠, 여러분? 주님을 본받으라. 주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본받을 것이고. 그리고 허망한 말로 너희가 살지 말며 감사한 말로 하라. 그래서 오늘의 내 입술도 이쁜 말 나가게 하시고 감사의 말로 하면서 찬양하며.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오늘 할 걸 알고 저는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주의 인자하심. 아침마다 새로운 그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실하심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실하심의 이 단어가 뭐냐면요. 아만이라는 단어. 에메트. 아멘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아멘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나도 성실함으로 내 삶을 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설교를 제가 할 때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는 그냥 취임새 넣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우리 한국의 그 정 때문에 개지나 칭칭나네 뭐 이런 식의 화답이 아니라 이 선포된 말씀에 하나님의 나에게 진실되게 대하시고 성실히 나를 대하시는 그것과 동일하게 내가 아멘 하는 거는 저도 아버지의 성실을 닮아 그 성실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성실하게 하나님의 성실을 닮아 제가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에 나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과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호흡을 내가 먹어 내가 같이 하나님의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4장 이제 4장도 나중에 이제 내일 하겠지만 다음 주에 하겠지만 거기 보면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분이 뭐냐면 우리의 숨결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의 콧김, 우리의 숨결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 말도 우리의 숨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를 예표하며 나오는 부분이 있죠. 우리의 숨은 바로 예수십니다. 그래서 루아의 호흡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우리의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호흡을 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파트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을 먹는 거예요. 난 내가 쉬는 건데 아니에요. 내가 숨 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와서 내가 숨 쉬게 되는 거죠. 그럼 내 호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거는 주님의 숨으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네?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딱 오셔가지고 평안하라. 하나님의 숨을 내쉬며 너가 나의 숨을 쉬라. 평안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프로페릭 액션이라고 그 비블리컬 액트
해가지고 진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주님의 숨,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숨 쉬지 마시고 하나님의 루아의 호흡을 마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숨으로 오늘 하루 쉬겠습니다 하면서 선포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숨으로 나는 오늘 아침 일어났다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네, 저 오늘 여러분이 그 숨으로 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에레미야 애가는 토요일의 삶을 이야기한다라고도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금요일이죠. 금요일은 뭐죠? 십자가의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 일요일은 뭐죠? 부활.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한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엄청 잘 묵상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토요일은 그냥 넘어가길 원한다. 하지만 토요일은 있다. 금요일, 토요일 없이 주일이 오나요? 분명히 토요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그 고난 가운데 버텨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다. 예레미야 애가는 토요일의 삶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찬양 가사나 설교들은 되게 십자가와 부활을 많이 다루나 솔직히 우리의 삶은 이 토요일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토요일의 관점. 여러분 이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실래요? 찬양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보내시고 꼭 세상이 이긴 것 같은 어둠처럼 느껴지는 그 토요일은 부활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토요일은 사라지지 않기에 그 토요일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선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며 아침마다 늘 새로우니 그냥 해가 떠서 새로운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내가 따라가리이다. 주의 성실을 먹고 내가 아멘, 에메트 나도 같이 성실로 나아가겠나이다. 그 토요일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에레미야 애가 또 처음 시작됐는데 다음 주에는 에레미야 애가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다음 주에는 에레미야 전체를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고 2023년도 수요일 예배를 마칠 거예요. 벌써 2023년도 끝났어요, 여러분. 네,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계신 성도님들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의 이 말씀 묵상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개인의 기도의 시간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